11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시편 106편 13절로부터 15절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도 찬양이요 끄트머리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찬양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실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개인적인 허물을 고백하는 개인적 고백의 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허물을 고백하는 국가적인 고백의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할렐루야부터 끄트머리 할렐루야까지 그 중간이 뭐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역사, 죄의 역사, 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106편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8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것을 다 주셨더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갈아서 국수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떡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고구마처럼 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도 요리하고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한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를 먹게 해 주옵소서. 고기를 먹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점잖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울며 때를 쓰며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바다에서 바람이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밀려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코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 나서 이제 고기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지경이 될 때까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몸은 실컷 먹여서 살찌우셨지만은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God sent leanness into their soul.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비적 마르게 되는 파리한 것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는 실컷 먹어서 몸은 살쪘는지는 몰라도 영혼은 비쩍 마르게 됐다. 영혼의 파리함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또 NIV 성경에 보면 God sent a wasting disease upon them.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모성 질병을 보내셨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 내고 불평하다가 그만 재앙이 와서 소모성 질병이 와서 다 죽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한 달 잘 얻어먹고 영혼은 파리해지고 육신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1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영육간의 고통을 함께 받았다. 요구한 것을 받으면서도 영혼은 파리해지고 육신은 죽게 됐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었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얻은 것이란 뭐냐면
한 달 동안 고기 얻어먹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은 것은 대단히 큽니다. 영혼의 부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성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것은 얻고 큰 것은 잃어버렸다. 한자말로 네 글자 뭡니까? 소탐대실. 어떤 분은 한자말로 네 글자 당신 집안의 가훈이 뭐냐 하니까 낙장불입 그러는데 이 민수기 11장은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은 얻었어도 영혼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소탐대실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목사님이 왜 나한테만 얘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민수기 지난번에 10장이고 이번 장 11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 원인은 뭐냐?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사람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평, 원망, 내 인생은 어째 이러는가? 나는 왜 어째 이러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이런 불평, 원망이 있으시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불평을 하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곳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곳을 딱 찾아서 거기 가서 불평해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평하는 말 가운데는 선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야. 어째 그분이 훌륭할까? 이러면서 불평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할 수가 있어? 성질나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불평 원망하는 말은 대부분 악한 말입니다. 대부분 말이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못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1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뭐냐?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들으셨다. 하나님이 불평원망을 들으신다 하는 것을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신다. 근데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 끝만 싹 사르게 하시죠. 진 중앙을 사르게 하시면은 그 텐트가 다 망해버리는 건데 진 끝에만 싹 사르게 하셔서 경고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곳을 딱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큰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하실 5층 가면 안 계실라나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 가면 안 들으실라나 63 빌딩 꼭대기 가면 안 들으실라나 모르겠는데 안 들으신 곳을 발견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도 가서 거기 가서 평소에 못하던 말 실컷 하고 나올랍니다.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시각은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어떻게 먹었다 했어요?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 공짜로 생선도 먹고 공짜로 오이도 먹고 수박,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이 아마 정력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못 먹었더니 정력이 쇠약했다.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 애굽에서 왜 이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겠어요? 왜냐하면은 노예이기 때문에 값없이 먹은 겁니다. 주인이 노예한테 돈 받고 주는 음식 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값없이 먹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이와 비슷한 겁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자유를 막 누리고 살다가 배가 조금 고프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어. 잠도 공짜요, 밥도 공짜요, 옷도 공짜요, 신발도 공짜요, 밥에는 가끔 콩도 들어갔어. 응? 콩밥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이러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이 아주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잘못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좋은 것만 공짜로 얻어먹기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탄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목마르다 하면 물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하늘에 메추라기 내리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시고 율법도 내려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1년 지나서 이제 율례를 다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지금 시내산 밑에서 행진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결론은 뻔한 거예요. 아주 진리는 뻔한 겁니다.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이었지 지금은 저주지. 축복을 저주로 생각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거꾸로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된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꾸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바른 것을 바르다 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왜곡된 역사적 시각도 많습니다. 왜곡된 시각을 마구 말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말 못하던 것을 마구 말합니다. 6.25가 무슨 해방 통일전쟁이라고요? 그런 왜곡된 시각을 마구 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통일을 방해했다고요? 참, 어떻게 그런 시각을 말합니까? 지금이 축복입니까? 6.25 전이 축복입니까?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우리가 6.25 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왜곡된 시각이 바른 시각입니까? 사람이 시각이 왜곡되면 그러면 마음에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내 시각은 과연 왜곡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할 때에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이 기독교계의 봉수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것은요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진짜 교회겠어요? 그것이요. 다 교육받은 사람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갖다 앉혀놓는 것이지 무슨 그것이 참교회라고 그렇게 억태기를 씁니까? 그런데 참 이 왜곡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마음속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내 시각은 왜곡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너무 짐을 많이 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마음에 불평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장막문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전에도 울었다는 얘기죠. 또 울고 다시 울며 가로되, 원망하고 울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도 우는 걸 보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11절 후반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막가자는 겁니다. 막가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15절에는 드디어 막가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게 됐습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 짐이 크고 어려우니까 저렇게 원망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아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일이 어렵고 짐이 무겁고 집안일 해야 되고 바깥 가서 직장일 해야 되고 자식들 돌봐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틀어안고 일을 하다가 힘들어 지치게 되면 좀 나누세요. 남편하고도 나누시고 자녀하고도 나누시고 설거지는 남편에게 쓰레기는 자녀에게 해서 가훈, 우리 집 가훈은 뭐냐? 고통 분담.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괴로운 것도 나누고 그러면 좀 덜 괴롭게 되고 행복한 것도 나누면 기쁨이 2배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너무 무거워서 불평이 오면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개월간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모세도 말이죠. 지금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모세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어야 하죠. 하나님 홍해도 갈르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한석도 치신 하나님이 1개월간 고기를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1개월간 먹이시는 거 그것은 그저 참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갔어야 마땅한데 모세는 그만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에 낙심되고 하니까는 모세도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야? 결코 짧아지지 아니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 자신의 부족한 자원만을 보고 나 자신의 무능함만 생각한다면 불평, 원망,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의 자원이다. 하나님의 짧아지지 아니한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게 되면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적을 기대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직후에 울산에서 거부가 된 김씨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김씨 아주머니를 아십니까? 김씨 아주머니 모르시죠? 네,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동태 장사를 했습니다. 동해안의 특산물 3가지 동태, 명태, 북어인데 그 가운데 동태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동태를 팔고 다니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비록 동태 장사를 하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큰 성전을 하나님께 하나 지어서 봉헌의 영광을 좀 안고 싶다. 하나님 나도 죽기 전에 큰 성전 하나 짓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응답도 없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씨 아주머니가 이제 동태를 가지고 갑니다.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동태를 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전 꾸러미를 갖고 와서 이 동전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이요. 그런데 이 동전하고 당신 그 동태 한 상자하고 좀 바꿔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김씨 아주머니가 동전 평생 모았다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그 동태 하나하고 바꾼 겁니다. 한 상자하고. 집에 가져가서 그 동전 꾸러미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무슨 골동품 같은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져간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 목사님이 서울 사람인데 가만 보더니 이거 무슨 골동품 같은데 서울 가면 인사동이라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감정을 좀 받아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인사동에 간 거예요. 인사동에 가니까 이거 얼마 주겠어 하니까 인사동 주인이 10,000원 주겠어. 그래서 안 팝니다. 그랬더니 10만 원 주겠어. 안 팝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겠어. 안 팝니다. 300만 원 주겠어. 안 팝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주겠어. 이래가지고는 골동품을 6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6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사겠다고. 응? 그런데 600만 원의 골동품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400만 원 헌금하고 이 김씨 아주머니가 200만 원을 가진 겁니다. 200만 원 가졌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보이더래. 자갈밭이. 여러분 꿈에 자갈밭이나 뭐 싼 땅이나 이런 거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갈밭이 보이더래 꿈에.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복덕방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 울산 앞바다 자갈밭 5,000평이 났는데 한 평에 300원이니까 300원 해가지고 150만 원에 사시오. 당신 골동품 팔아서 200만 원 있다니까 150만 원에 사시오. 그러니까 이 김씨 아주머니가 저 땅 저거 내 꿈에 본 땅인데 해가지고는 그걸 산 겁니다. 샀는데 며칠 있다가 양복 입은 두 사람이 가방에 돈 들고 찾아왔더래요. 김씨 아주머니 그 땅 파시오. 얼마 주겠소? 하니까 1,000만 원 주겠소? 하니까 안 팝니다. 1억 주겠소? 안 팝니다. 5억 주겠소? 안 팝니다. 10억 주겠소? 안 팝니다. 20억 주겠소? 안 팝니다. 29억 주겠소? 이래가지고 29억의 땅을 파는 겁니다. 5,000평을. 그게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이 된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러니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29억이라도 그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29억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 아주머니가 2억은 교회 헌금하고 27억은 저가 먹었어요. 너무 조금 했죠? 근데 27억을 가지고 이분이 뭐랄까 생각하는데 또 큰 땅이 울산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27억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막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현대 아파트 단지가 되는 바람에 이분은 돈을 쓸 수도 없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큰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품으시고 오늘 밤에 좋은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먹 내밀고 다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게 큰 비전 주옵소서. 땅 부자 됐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그런데요, 사람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 불만, 원망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을 내 여태 못 봤어요. 결국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오면 민수기 1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탐대실하고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탐욕을 품게 됐다.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이런 심판의 원인은 바로 욕심을 크게 발하는 것이라 탐욕,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나 혹은 탐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소원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욕심입니다. 의롭지 못한 생각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 탐욕을 채우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욕을 갖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면 그 탐욕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얻지도 못합니다. 얻지도 못하고 혹시 얻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더 큰 것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탐욕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한 탐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육신적인 이익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뭐 땅 꿈꿔가지고 부자 되라 하더니 또 뭐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까? 이런지는 몰라도 이 김씨 아주머니는요 마음속에 탐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 하나 짓고 싶다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원을 1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상달돼서 결국은 성전도 짓고 성전만 짓습니까?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는 걸 먹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탐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전을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전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진실되게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5,000배, 10,0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탐 대실의 원인은 뭐냐면 악한 무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악한 무리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불신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참 사람에 접촉하는데 나쁜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런 악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결국은 탐욕을 품게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 잡족들이 거기 껴있어서 함께 나와가지고는 불평원망하고 신앙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악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바로 이 중다 잡족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로 36절을 보면 열방과 섞여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올무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뭐냐? 결국은 이 중다 잡족들 열방과 섞여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들의 불평하는 습관을 배우고 이렇게 돼서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올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언행을 자꾸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듣고 용납하면 결국은 올무가 되고 우리 영혼은 동풍에 비쩍 마른 벼이삭처럼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기 조금 못 먹어도 내 영혼이 부욕해 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기 한 달 못 먹어도 내 영혼이 부욕해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언제나 감사로 채우시고 또 만족감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성도끼리의 좋은 교제로 채우셔서 영혼을 부욕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탐심과 악한 교제는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3대 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해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온 천하에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 얻느라고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고 영혼을 파리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도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육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관리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독이 들어가는 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유익한 양분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독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만족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삶으로 영혼이 부욕해 되고 능력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큰 비전 주셔서 울산의 김씨 아주머니 같은 선한 비전 주시고 큰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